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상을 또 필사하고 또 같이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강력한 왕정 체제를 이어가는 이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은 바로 출애굽 과정의 역사의 사건과 뒤지지 않을 만큼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 곧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예루살렘 북서쪽의 한 상간 마을에 살고 있었던 경건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마지막 사사이며 제사장이고 최초의 선지자로서 극도로 부패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한 사람의 출생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슬프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이 슬픔을 그냥 슬픔과 좌절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심을 알았고요.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리라 확신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도 그는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얻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가를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의 기도는 괴로움 속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괴로움 가운데 있었고요. 또 적수인 분인날을 통해서 조롱을 받으며 그 조롱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오히려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간구하는 기도에 약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침상이 적실 정도로 눈물로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요. 일을 당할 때 그 슬픔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그 모든 문제들을 헤쳐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서원의 기도입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나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 기도 가운데 그는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박해와 모욕 때문에 후손을 구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의 일평생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다짐입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자기에게 후손을 허락해 주시면 그 아들은 근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이러한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이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상태에서 기도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볼 때 술 취한 여자같이 보였던 것이죠. 기도에 취해버린 결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E.M. 바운즈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영적 청명함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깨달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리고 공급받은 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인내로 기도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쉽게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의 기대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따라서 낙심된 환경 또 고통과 어려운 그러한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를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꿈에 구리던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도 한나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의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오해를 받으며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고독함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더 나아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를 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 속에 또 기도 가운데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이스라엘 민족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 하나였던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의 배경 가운데 썼던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 모두도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열매로 풍성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